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입니다. 66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디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순간에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또 다른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순간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찬양해야 합니다.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의 때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고난의 때에 찬양해야 할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은을 풀무불에 연단하시듯이 자신의 공동체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찬양이 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교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옷이 찢기고 매질을 당했으며 감옥에 갇힌 채 발목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우리 영혼에 결국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쁨 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때는 바로 응답하셨을 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 응답뿐 아니라 기도할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고,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화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으로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칩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나 기도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된 후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치유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을 찾아와 감사로 보답했던 한 사람처럼 감사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